넣으신 분들은 전화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시죠? 교회 다니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원래 세 단어가 합쳐진 거죠. 임,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좋은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사실 믿음이라는 게 측량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신 척도가 있다면 내가 임마누엘 신앙을 얼마나 확신하는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는 확신하는가? 얼마나 믿는가? 그걸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이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근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아직 믿음이 성숙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죠. 오늘은 임마누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데 읽다 보면 혼란스러워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하고도 안 맞고 남의 나 얘기하게 갖고 이상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맥을 잡고 읽어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다 떨어뜨리고 되고요. 그 관점대로만 쭉 가면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구원론이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다. 그 관점으로 읽으면 성경이 그냥 그렇게 읽어져요. 몰라도 되고 그 맥락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시간에 성경을 몇 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느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넌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자, 이삭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 가뭄이 와서 애굽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뭐라고요? 내가 함께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 아들한테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28장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와 허락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도 하나님 뭐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 누가 있죠? 꿈의 아들 요셉이 있죠. 요셉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창세기 39장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사람들이 요셉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과 함께하는 집안이 형통하고 결국은 총리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를 한 430년을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그거를 어려움을 이기고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여리고성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까지 그 수많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렇게 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과 함께 하셨듯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 자녀와 함께 할 줄로 믿고 그 자녀의 자녀, 손자, 손녀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이게 임마누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이길 수 있어요. 광야도 건너갈 수 있고 홍해를 만나도 그도 건너갈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딜 수 있고 여리고성 같은 그런 성을 만나도 무너뜨릴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땅, 내가 서 있어야 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늘 서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지금 내가 선 자리는 뺏기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선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이 된 거냐? 자,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로 하셨거든요.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심의 증거가 어떻게 들었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성탄절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이거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마리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엄마죠. 이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스토리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에게 초점이 가냐면 마리아에게 초점이 가요. 그래서 마리아가 갑자기 남자도 모르는데 자기 태중에 아이를 가졌다니 얼마나 놀랍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 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냐면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그의 남편,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인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요셉이 어느 날 소식을 들었죠.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요즘이야 이렇게 서로 만나서 썸씽이 일어나야 이렇게 뭐 썸 타고 결혼한다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미리 결혼하기 다 약정돼 있어. 누구랑 결혼하기 다 약정돼 있고 언제 결혼하기까지 다 얘기 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제 결혼을 앞에 둔 여자가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니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의 법원은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 법원은 다 돌에 맞아 죽어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고 또 그렇게 하면 자신의 가문이나 마리아의 가문이나 욕이 되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것을 끊으려고 파혼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내 계획과 뜻과 맞지 않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합리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어떤 게 합리적일까? 어떤 게 타협점이 있을까? 그 타협점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거길 찾아 움직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래서 요셉한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이야기한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그다음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그다음이요 이 모든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다음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구를 데려와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 좋죠. 이 말만 들으면 되게 좋죠. 근데 요셉의 집의 입장에서 보면 임마누엘은 뭘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거,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거, 나 이거 싫어 라고 했던 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되게 좋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뭐가 그걸 뭘 못 받아들이겠어요? 아멘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요셉은 지금 어때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는 이것이 임마누엘이, 이걸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임마누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도대체 임마누엘 신앙이 무엇인지 네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임마누엘 신앙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모든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날 이 교회에서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여기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밥을 먹을 때, 직장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느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거를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눈을 뜰 때마다 이게 신비 아닙니까? 예? 알람 맞춰 일어나다 보면 강제 일어나요. 어떻게 내가 눈이 떠지는 걸까? 일어나자마자 움직이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화장실에 가고,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 일상과 내 삶과 내 호흡 속에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나 먹어도 감사한 마음이 드죠.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이거 맛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느끼는 나는 도대체 어디 있고, 그렇게 느끼는 나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고,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뭐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커피 향기를 느끼는 것이나 맛을 느끼는 거나 말하는 순간이나 이 모든 것이 신비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느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 행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깨닫고, 실수하고 나중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땐 믿지만 어려울 땐 이걸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다 그런 본능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코로나 때 참 많이 힘들었죠. 그때 어느 교회 한 권사님이 코로나에 걸려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죠. 근데 이 권사님도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실에 갔는데 응급실로 실려가죠. 그래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산소호흡기를 낍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권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불안하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온몸이 떨려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혼자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신방이라도 가보셨잖아요. 거기 1시간 있고 싶겠어요? 하루라도 있고 싶겠냐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한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니 말로는 할 수 없고 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 순간 두려움과 그 경직됨이 온몸으로 밀려오는 걸 느낍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외롭고 무서운 밤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랜 시간 한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이었는데 그 중환자실의 창문을 통해서 밤에 달빛이 이렇게 비춰오는 걸 본 거예요. 달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달빛을 딱 보는데 순간 이 권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느껴진 거예요. 그 달빛을 보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쫙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몸의 기운이 쫙 풀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유함을 확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강하게 퇴원하신 거예요. 퇴원하고 나서 간증을 하는 거죠. 간증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달빛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미국의 콜로라도에 보면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고 합니다. 비경이 장관이랍니다. 자, 그걸 보기 위한 코스가 여러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동굴 코스가 있습니다. 그 동굴을 통과해서 보고 나면 더 멋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 동굴은 처음에는 큰데 가면 갈수록 좁아지다 보니까 반드시 가이드를 붙여야 되고 가이드의 인도에 따라서 그 동굴을 통과하고 관광지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일하는 가이드는 사람들을 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한다 합니다. 여러분, 이 동굴을 가다 보면 좁아질 겁니다. 혼자 걸어가기도 어렵고 나중에는 기어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매일 갔다 합니다. 여기를 계속 갑니다. 저는 이미 여기를 수십 번 가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라고 주의를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를 들어갈 때 사람들 중엔 폐쇄공포증이 옵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경직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늘 그런 일이 있답니다. 그때마다 가이드는 외칩니다. 여러분 제 소리 들리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를 수도 없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소리만 듣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계속 동굴에서 외친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패닉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침착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고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어야 돼요. 내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와 함께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지가 되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지가 이 미국 사람이 쓴 사람인데 이 저자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 젊은이들을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때 이제 청년들을 집에 불러놓고 저녁을 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초대를 하는 오늘 저녁 우리 교회 집에 와라. 내가 너에게 밥을 해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족한 재료가 있는 거예요. 재료가 떨어져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차를 끌고 마트에 가서 부족한 재료 한두 개를 사가지고 오려고 얼른 가서 마트에 가서 그걸 샀습니다. 근데 마트에 가보시면
그 소량 계산대 있잖아요. 소량 계산대. 거기 본인이 계산하고 나오는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게 외국 사람들은 막 카트에다 막 이만큼씩 사더라고요. 그냥 저쪽에 서서 캐시어한테 이렇게 내고 지나가는데 소량 계산대는 따로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2개밖에 안 되니까 소량 계산대로 와서 계산을 하고 근데 앞에 사람이 계산을 안 돼 보니까 전바구니 이만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소량 계산대에 왜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가? 벌써 짜증이 탁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이게 바코드를 찍는데 하나 툭 찍고 내려놓고 툭 찍고 아주 세워라 내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마음이 급해서 빨리 지금 하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떨까요? 부글부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막 이 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화가 막 올라가십니다. 결정적으로 뚜껑이 열린 사건이 뭐냐? 다 하고 계산을 했는데 카드가 없는지 지갑을 막 뒤져싸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열어서 막 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뒤에 있다가 뚜껑이 열린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는 거죠.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줄 서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요란스러우니까 이제 점원이 딱 옵니다. 점원이 달려오니까 그러니까 카드가 없습니다. 막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딸이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뭐라도 해서 먹여야 되겠다는 마음에 정신없이 오다 보니 카드를 놓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뒤에서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카드를 내주면서 그분 것과 자기 것을 같이 계산을 합니다. 예. 자, 이 모습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죄의 값을 대신하는 거였습니다.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에 그 값을 지불한 거지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 사건 후에 그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불친절한 사람,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불친절하지? 나를 무시하나? 나는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몰라. 막 함부로 운전하는 사람 보면서 왜 저렇게 운전하지? 나는 화를 내고 욕했는데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모르고 어쩌면 나는 지금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어쩌면 지금 내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다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필요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없죠. 적어도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줄까요? 그들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내 앞에 놨을까?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함께 있으라고.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를 묶으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죠. 왜요? 함께 하라고. 그게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인지 우리는 몰라. 굳이 몰라도 돼. 알 필요 없어. 하지만 내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 옆에 가만히 있어주면 돼요. 도와주면 돼요. 그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그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임마누엘 신앙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소망을 잃어버리죠. 그 이유는 내 앞에는 아무도 없다
라고 느끼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건 정말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 순간 좌절하고 그 순간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주변에 아무리 상황이 다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꿈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처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꿈꾸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는 건 임마누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천국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은은성교 성도들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당당하고 여러분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도 누군가의 임마누엘이 되어서 고난받는 성도, 어려운 성도 늘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귀한 신앙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셨듯 늘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